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1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으로 쓰고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면서 그 속성에 대해서 15가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14장에 봐서는 이제 12장에서 말했던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이 애연과 방언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4장 1절에 보니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연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1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늘 그것을 붙들고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성령의 은사들을 다 사모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싫어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허락해 주신 그 선물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더 특별히 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애연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장에는 애연의 은사를 더 사모하며 그것을 하려고 노력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하고 애연하고 두 가지 것을 비교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러분 방언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에서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또 행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가지고 사용했던 이런 혼란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세워진 지가 2년, 3년밖에 안 됐다 그랬죠.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그런 은사들이 임하고 하니까 특히 방언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네 방언이 옳으니 내 방언이 더 낫니 하는 그런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4장에서는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방언보다 애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그 바울 사도는 방언을 많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5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연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해서 바울 사도 역시 방언을 많이 했던 그러한 사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하고 마음을 두 가지를 갖다 비교하는데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한다라는 것은 방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열매를 못 맺힌다라는 것은 그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 또 어떤 의미 파악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다 병행하면서 지금 하라라고 말합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또는 우리의 마음으로 즉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생각과 우리 속에서 그렇게 마음의 묵상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이걸 마음으로 한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것을 같이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말하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방언을 다 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도 역시 많은 방언으로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그렇게 기도할 때는 방언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와 깊은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또 우리 가운데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만약에 다 듣고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공적인 거에서는 이 방언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차라리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많은 사람에게 계시를 주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갖다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애언으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많은 사람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애언으로 기도하라라고 애언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언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언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애언 기도를 받는다, 뭐 한다 할 때, 뭐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애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장에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이 애언은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한 일부죠. 근데 한 지극히 일부에 속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애언이라고 말할 때 이 애언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중요했던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애언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를 갖다 애언이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이렇게 행해질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행위를 여기서는 애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섬세하고 자세한 말씀들이 많은 회중들 앞에서 선포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권면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애언의 은사였죠. 예언은 앞일을 미리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힘있게 외치는 그런 행위였음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결국은 앞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외쳐서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합니다. 덕을 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들에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권면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권면을 받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예언하는 자는 이렇게 위로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주게끔 그렇게 교훈을 허락해 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에 우리가 애언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 점쟁이처럼 신비하게 뭐가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다시 말하면은 그때그때 살아있는 말씀이 그를 통해서 선포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그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를 세우는 거예요. 교훈을 주게끔 해서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붙잡고 서게끔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애언의 은사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은 전적인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개인적인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한데, 많은 회중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는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깨우칠 수 있는 계시나 그리고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행해야지만이 그들이 덕을 받게 되고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만약에 방언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통역하는 자를 세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역으로 인하여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행하라. 그래야지만이 깨닫고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뒤에서도 역시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방언을 하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통역하기를 너희들이 힘쓰라라고 그것을 원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이것에 대한 통역의 은사를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의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언, 이게 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별의 영, 방언,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가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은 자는 그것이 마음으로 맺혀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방언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방언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고 여러 회중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애언을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방언을 하지 말란 말로 오해하면 안 되고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내가 말씀에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 5마디 말하는 것. 근데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한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지금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바울 사도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거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요. 내가 이제는 장성하게 되니까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점점 성숙해졌다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2가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렇게 악에는 빠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혜에는 더욱더 성숙해져 가서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고 악에는 전혀 죽은 자처럼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자로 악에는 살아라는 거예요. 막 악을 행하기에 막 지혜가 있어가지고 악을 행하기에 깊이 행하고 악의를 품고 악독을 품고 악을 도모하고 그런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런 자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는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그것을 받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5장 16장에서 16장 19절에서 말해준 것과 동일하죠.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요. 여기서도 역시 저와 여러분이 지혜에는 강한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4절 25절 보십시오. 그러나 다 애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오는데 막 방언으로 그들에게 얘기하면 그들이 무슨 말이냐 이거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면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언을 하면 그들이 말씀을 다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들을 갖다 그 말씀이 그들을 책망하여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판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지니까 그들의 마음에 숨은 일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막 사람의 말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사람의 지혜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먼저 어디를 찔르냐면 혼을 찔러요. 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말씀이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뭔가 설득해서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지만이 혼미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로 영접해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전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 악한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가하면은 그 말씀이 그들을 붙잡고 어찌할까 하는 그러한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보면요. 그런즉 형제들은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회중이 모일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은 철저하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방언 기도를 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행하라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회중이 모일 때에는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가,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되는가를 이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해서 말씀이 반드시 선포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렇게 예배에는 반드시 말씀이 이렇게 선포돼야 돼요. 이 악한 자들은 요즘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막습니다. 악한 자들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그런 예배를 그들이 들으면서 찬양 예배만 해가지고 찬양만 하고 끝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오늘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에 숨은 것들을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게끔 그렇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계시도 있으며 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그런 간증을 나누고 이러한 것들을
계시도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3절에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면서 모든 성도가 서로 교회에서 덕을 세우면서 화평과 질서를 가지고 행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언이 있으면 해중간에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그 절차를 나오고 있는데요. 질서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라. 여러 해중이 있을 때에는.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라고 28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28절 우리가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해도 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정말로 기록된 말씀으로 맞는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이 거짓되게 선포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한 후에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 위에 세우고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받아줄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냐라고 말하죠. 이처럼요 악한 사탄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막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막 너도 나도 성령께서 임했다고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막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질서대로 행하되 처음 한 사람이 예언할 때에 또 다른 예언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면 처음에 하는 사람들 멈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이크 소리가 밑에 잘 나오지 않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39절 40절 보고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입니다. 이게요.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예언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기도는 방언으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요, 막 뭐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또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임했다고 막 그것 때문에 큰 소리 치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와 신중과 단정을 요청합니다. 막 자기가 받은 은사가 크다라고 막 떠들고 이게 아니죠. 절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성령께서 각자를 세우거든요. 나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